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4절 15절을 봉독할 때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를 맺읍시다 하니 14절 15절 계속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와 아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읍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광활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고 아주 주민들이 많은 그러한 강력한 부족들과 이제 맞서 싸워나가야 할 아주 지금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의 승리에 지금 자만하거나 거기에 안주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지금 9장에 들어와서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을 내린 이 결정이 이스라엘의 추후의 역사에 심각한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 이 대민족이 요단강을 물을 말리고 건너왔다. 그리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연속해서 다 부셔버렸다. 이런 소식에 놀란 이 가나안의 제국들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연합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요. 오늘날 국제사회도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외교 문제입니다. 힘이 약한 나라들이 동맹을 맺지요. 서로.
이스라엘은 동맹국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전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편이 있으면 이기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러한 전략을 하나님은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동맹을 맺고 이제 요즘 같으면 방위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방어하고 함께 싸우기로 지원하고 지원받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지역의 주민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 달랐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 히위 족속입니다. 민족 족속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브온은 지명이지요. 기브온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데 상당히 이 4대 민족 중에 들어간 그 땅이 그렇게 컸어요. 기브온이요. 4대 성읍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거리로는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이 아이성에서 불과 한 9km, 6마일이니까 한 9km밖에 안 되지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자, 화친해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전혀 그 화친할 의사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이제 아주 치밀하게 위장한 사신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꾀를 낸 것이지요. 어느 날 아침 일찍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웬 낯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색을 보면 돈주머니지요. 전대, 두르고 있는 전대가 아주 다 헤어진 전대를 이렇게 두르고 있고, 또 포도주를 담는 이 가죽 부대도 헤어져서 이렇게 찢어져서 기운 그러한 포도주 부대를 이렇게 메고 있고, 행색이 정말 초라해요. 뿐만 아니라 몸에 입고 있는 옷도 아주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가 나서 아주 그런 추한 옷, 신발도 너덜너덜 해가지고 신발을 기운 그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주 멀리서 온 여행객임에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이제 합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상호 불가침 조약, 서로 군사 동맹 이렇게 맺읍시다. 불침 조약,
방위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기로. 그런데 이상하게 눈치챈 사람들도 일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래도 너희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아 보인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어디서 온 누구냐? 대답합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는데 왜 왔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모리 왕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처치하셨는지, 당신들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높은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하고 당신들을 받들 터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고 오라고 우리를 사절로, 사신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고 있던 행랑을 열어 보입니다. 보시오. 우리가 출발할 때 만들어 가지고 왔던 이 빵이 다 이렇게 바짝 말랐고 곰팡이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메고 있는 이 포도주 가죽 부대도 올 때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낡아서 이렇게 찢어지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의 옷도 이 모양이고 신도 이렇게 낡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을 공포합니다. 족장들에게 이제 족장들이 그들에게 기본 족속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언약한 지 긴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그 사람들이 아주 지척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사흘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무효로 해서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을 여호와의 집, 제단 이런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거나 하는 이런 노역에 종사하는 종으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그 가나안에 거하는 그 족속들은 그들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내가 멸하겠다고 이미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대를 이어서 그 약속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광야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막강합니다. 힘이 훨씬 더 셉니다. 많습니다. 수요로도.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고 힘이 강한 민족을 적고 힘이 부족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지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다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기겠다. 너희로 치게 할 테니까 그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여라. 그리고 조건이 붙지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내가 약하구나 알기 때문에 조약을 맺지요. 다른 나라와 연합하지요.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이 약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사이에서 틈새에서 참 어려운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구와 너는 누구 편이냐 대답하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약자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들과 언약을 맺고 사는 것이 참 편할 수 있습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일부가 아니에요. 그들과 어떤 언약이나 조약도 맺지 말아라. 동맹 맺지 말아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나만 믿으라. 나만 의지해라. 그를 불쌍히도 여기지 말아라. 동정심 갖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혼인하지 말아라. 사돈 맺지 말아라. 왜 그런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나안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들을 믿고 그를 경배하는 이스라엘과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취지입니다. 결혼하면 우상을 섬길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고 만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시게 된다.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것,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너무 조건이 좋아요.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믿는 자매들이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봤어요. 아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내 아들 따라가게 돼 있다. 너의 딸 남편을 따라가게 돼 있다. 신앙의 패배자가 되고 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만다. 그때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가 너희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아라. 여러분, 멍에 중에서 가장 벗기 한 번 멍에를 매면 벗기 어려운 멍에가 결혼의 멍에입니다. 참 벗기 어려운 멍에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족들과 언약을 맺은 이러한 순간적인 실수 자체는 순간적이었어요. 짧은 순간에 실수였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오늘 본문이 14절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참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만 그것이 주로 기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얻어서 행동에 옮기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내 뜻을 세워놓고 내 뜻을 하나님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 전혀 기도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나의 육체의 욕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의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이 기도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1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내 뜻대로 내가 얼마든지 잘 판단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일이 잘 될는지 잘못 될는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곧 바로 순간적으로 그들과 화친하고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더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끔 저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는구나. 결정을 내가 너무 쉽게 내리는구나.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조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을 그냥 쉽게 결정을 내리고 쉽게 동의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 잘못했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때로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일을 할 때도 있고 함께 일을 계획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성급한 결정,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한 결정,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회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따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어느 이단 종교처럼 저 깊은 산속으로 가서 그 그룹을 이루어서 그들만 거기에서 특별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정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섞여서 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들을 감화시켜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에 서로 돕고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롭고 현명한 삶인가? 오늘 본문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한 나라는 사실을 먼저 시인해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혹여 내가 결정한 일이,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일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 협력, 그런 동맥, 그런 언약은 언젠가는 후에 가서 심각하게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교독문을 잠언 3장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자가 더 복되다. 돈을 얻는 것보다 추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자가 더 복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귀와 장수가 있다. 그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매일 수시로 기도를 쉬지 않고 늘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늘 하나님께 물어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참 자기 앞길을 척척척 잘 헤쳐나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부모에게 아빠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될까요? 이거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묻고 조언을 구해서 지도를 바라는 것이 현명한 일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해서 늘 실패하지 않고 응답을 받아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잘못 알고 또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늘 우리 아버지께 묻고 늘 간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